열왕기 상에 들어오게 되면 1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서 2장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왕권을 초기에 장악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장에는 솔로몬이 왕권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고 나서 안정을 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 제가 주보에다 실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에 이르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7가지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대칭 구조는 대표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즐겨 쓰는 매우 중요한 방식입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솔로몬이 애굽 공주와 결혼하였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 공주와 결혼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대칭 구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11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말씀은 3장 3절에 나오게 되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는데 결론은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끝나게 되는 것으로 또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가 3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만, 물론 이 기브온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지방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전하고 대립되는 각을 이루기 위해서 산당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지방 성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지혜를 허락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와 대칭 구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3장 16절부터 28절까지는 세 번째 단락으로서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솔로몬이 강구했던 내용대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게 판결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실행됐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와 대칭 구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스바이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것이 4장 1절에서부터 34절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정부를 어떻게 이루고 꾸몄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은 이유가, 이 솔로몬의 정부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정부가 구성됐는지 지혜로운 정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대칭되는 구조로서는 9장 15절에서 28절까지 바로 솔로몬의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이 초기의 정부, 솔로몬의 정부와 후기의 솔로몬의 정부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두 번에 걸쳐서 정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도 두 번에 서로 다른 정부에 대해서 나오게 됐음을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섯 번째 단락에 가면
두로의 히람과 솔로몬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솔로몬이 두로의 히람에게 부탁하여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게 되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에 대칭되는 구조인 9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두로의 히람에게 솔로몬이 대가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했던 물품들에 대한 대가로 성읍들, 특별히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을 포함한 그 지역을 대신 지불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라고 불려지고, 그리고 이 어둠의 흑암이 지배했던 지역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되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갈릴리는 매우 풍요로웠던 지역으로서 많은 어족과 그리고 풍부한 농산물이, 특별히 이런 특산물들이 많이 나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불이라고 표현했었던 것은 성서적 시각으로 바라보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둠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이 땅을 준 것은 그만한 대가의 가치는 충분했던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땅을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히람에게 예루살렘 성전 더하기 솔로몬의 궁,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데까지는 다윗에부터 축적됐던 모든 부를, 그리고 솔로몬이 얻었던 모든 부를 다 탕진하고서도 부족했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솔로몬의 궁, 그러니까 바로의 딸을 위한 궁 더하기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살게 하는데 필요했던 궁을 짓는데 모든 것을 탕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6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것이 6장 1절에서부터 7장 51절까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궁전을 짓는 이야기가 매우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대칭을 이루는 구조가 9장 1절에서 9절까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바로 여호와의 전과 궁전을 시작하는 것을 대칭적으로 이것을 마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7번째 단락이라는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 대한 낙성식인 8장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A, B, C, D, E, F, G, 그 다음에 다시 F-E-D-O, C-B-A-로 하면서 이런 대칭 구조로 정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이 정 가운데 있어서, 이 전체적으로 이 열왕기 상반부에 해당하는 솔로몬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바로 성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보에도 추가적으로 실었던 이야기, 바로 성전 낙성식에 관련된 이야기도 보면 A, B, C, D, C-B-A에 해당하는 이런 대칭 구조로 역시 이루어지게 되고, 이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 7가지 기도가 정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성전에 집중되어 있고, 성전 가운데서도 바로 이 기도의 7가지 기도가 그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때 성전을 빼놓고는 사실은 솔로몬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르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혜는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싸고 있는 큰 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열왕기서라는 건데, 열왕기 상하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역사서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열왕기 해서 왕들의 이어지는 이야기로 제목을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70인역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텍스트를 보면 히브리 성경은 이 열왕기서를 이 역사서에 분류하지 않고 전기 예언서에다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왕들의 이야기를 역사서로 읽지 말고 예언서로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성경의 후기 예언서는 그러면 우리들이 보고 있는 예언서들이 이야기하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다 합쳐서 그것을 후기 예언서에다 포함을 시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서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역대기를 뺀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 전기 예언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이 열왕들의 이야기를 볼 때 왕들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이의 성취에 초점을 맞춰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장부터 이 이야기가 끝나는 11장까지의 이야기보다 더 앞선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에서 특별히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예언자가 등장했던 이야기는 이 3장에 나와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1장에 예언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3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보다도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왕이 늙으면서 벌어지는 다윗 왕. 사실은 우리는 다윗 왕은 사무엘 하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열왕기 상의 1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이 다윗 왕 앞에 나오게 되는 나단의 이야기가 먼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단의 이야기가 나오는 예언자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 1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이야기라기보다도 솔로몬을 세우고 다시 그 왕권을, 새로운 다윗 왕에 이어서 새로운 왕권을 창출하는 이야기는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종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세워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다윗 왕도 순복했고 순종했다, 따랐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상의 1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빠진다면, 나단의 예언적 선포의 이야기가 빠졌다면,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되든 아니면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도니아가 왕이 되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야기, 영원한 언약을 세웠던 이야기, 내 아들이 왕위를 계속해서 차지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이야기는 사실은 아도니아나 솔로몬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이 다윗 왕의 자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있어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나 아도니아나 다윗 왕의 뒤를 이어지는 계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도니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이 솔로몬을 들어 왕을 이으시게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라는 큰 틀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예언과 그리고 성취 또는 예언과 심판이라는 그런 틀 속에서만이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구조적인 문제를 들었었던 중요한 이야기, 솔로몬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핵심되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그 가운데 솔로몬이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그리고 꿈에도 나타나 주셨고 그를 통해서 많은 부도 허락해 주셨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9장 1절, 11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뽑았는데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3장 5절입니다.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2절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11장 9절에서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는 이야기가 전에 읽었었던 3장 5절과 9장 2절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도 이 11장 9절을 이야기하시기 바로 전에 두 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이 3장 5절과 9장 2절을 지칭한다고 했을 때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에게 경고하셨던 이 이야기를 이 9장 2절에 나타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후대,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마음이 교만해지고 나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 나타나서 경고하신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또 이방 여인도 사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경고하셨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많은 학자들은 3장 5절과 9장 2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조를 살펴볼 때도 제일 처음부터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다.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때는 성전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철저히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장 1절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단계에 거친 대칭 구조를 보았을 때도 맨 처음과 맨 나중을 하나의 전체적인 솔로몬을 바라보는 액자의 틀처럼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바로의
딸과 혼인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아마 처음에는 시작했을 것인데 아마 후대에 솔로몬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보다도 그 1절의 이야기를 나중에 더 껴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 이야기는 맨 마지막 11장 맨 뒤를 형성하고 있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이 11장 1절에 이어지는 말 솔로몬의 왕이 바알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라고 하면서 3장 1절에는 바로의 딸만 언급했지만 그 뒤이어서 11장 끝날 때는 더욱 많은 이방 여인을 소개하면서 더욱 압도적으로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듯이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장 3절에 있는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압도할 정도로 모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모두 잊어버릴 정도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솔로몬의 성전 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 신학에서 매우 중요하니까 솔로몬 왕을 긍정적으로 묘사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성경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의 이야기 3장 1절에 특별히 바로의 딸과 혼인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기록자의 심정까지도 우리는 읽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를 사랑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받았는데 그리고 지혜도 받고 이 역대 왕들 중에서 그 이전과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혜를 받고 부도 형성한 사람도 없었는데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3장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여기에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는 말은 빼고 11장 1절처럼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냐라는 말은 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못지않게 힌트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성에 데려다고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자기 왕궁을 먼저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방 여인을 여인을 데 있어서 자기의 마음이 여호와의 성전보다도 자기의 왕궁이 앞에 있고 그 이방 여인의 궁들이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먼저 우선순위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사랑하면 사실은 이 솔로몬의 결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많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꿈에라도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꿈에 라도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더하기 정말 꿈에라도 나타나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틀 가운데서 예언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있어서 예언서의 기능을 하는 예언자가 나타나는 이야기는 맨 처음 솔로몬을 세울 때 다윗에게 나단이 나타난 거 말고는 사실은 솔로몬의 시대에 본격적인 솔로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3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상하리만큼 예언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언자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을까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나타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단은 특별히 궁중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궁중 밖에서 거하는 자가 아니라 궁중 안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는 어릴 때 예명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예명까지 지어주면서 솔로몬을 교육시켰던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관계를 가졌고 또 궁중에 거하던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많이 가는 데에서 단 한 번도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솔로몬은 그 나단 선지자를 무시했었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선지자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상 안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이 열왕기상 3장에서 11장까지는 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하신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마저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나타났을 때는 화가 대단히 많이 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이나 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그 왕에 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의 얘기는 사람의 이야기로 듣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 솔로몬은 아마도 나단 선지자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 주의 종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직접 얘기하실 수 있는 나의 위치를 생각했던 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경로를 통해서 그에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발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많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1,000마리의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못지않게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여인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외교 정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외교 정책, 많은 사람들의 세상적 방법을 의지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면서 많은 술수도 적당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드림과 동시에 그거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많은 여인들을 함께 거드릴 수밖에 없는 많은 숫자의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신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자신의 궁전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분명하게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바로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하필이면 여호와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셨다는 겁니까? 시작도 이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 1절입니다. 다윗성에다 데려다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하면서 이 꿈에 나타나기 전의 이야기와 9장에서 꿈에 나타나기의 이야기를 또 같이 대칭 구조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다 마치면 나타나셔서 야 잘했다라고 칭찬하셔서도 부족하실 판국에 9장 6절에 이어지는 말씀, 9장 3절에는 좋은 이야기를 하시다가 9장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은 거는 좋아하시고 만족하시지만 내가 거기에 살 집이 아니고 내 집은 하늘이지만 나의 이름을 성전에 두기 위해서 이름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안타까워서 그에게 하시는 말, 그 말씀은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너가 정말 여호와만 사랑해서 성전을 짓고 있느냐, 성전을 마쳤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 여러 가지를 사랑하는 그 가운데 하나이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말이 11장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조건의 경고성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결국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서 10장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좋은 이야기를 전에는 길게 하셨는데 이제는 거두절미하고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하면서 아예 결론적으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열왕기서를 이야기할 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 열왕기서는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왕기서는 예언서의 이야기이고 여기에서 이야기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한 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진정한 왕은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열왕기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진정한 왕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고 그 왕은 언제든지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다스리라고 세워주셨던 대리자인데 세울 수도 있고 다시금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 유일한 왕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른 왕들하고 비교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있을 때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을 볼 때도 아합의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아합 왕의 아들의 이름은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그 뜻이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왕도 있습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은 남유다의 왕에도 이름이 있고 남유다의 8번째 왕의 이름에도 들어가 있고 북이스라엘 12번째 왕의 이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후 왕도 이 하나님께서 멸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사람도 엘리사의 시대 때는 엘리사의 후원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죽을 때는 이 엘리사를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매우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라고 칭하시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곁에는 선지자가 있었고 이들 곁에는 이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들을 악하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이유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사실은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큰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그들과 아합의 후손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야기했던 요아스처럼 바로 그런 왕들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할 때 다윗도 많은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래도 다른 왕들하고 차이점이 나는 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는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자세를 바짝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다윗과 다른 점입니다. 여호와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쁜 왕들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나쁜 왕들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눈물을 흘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마지막에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조차도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건너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고 역대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왕이라고 칭해서 결국 성전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솔로몬처럼 엘리트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지혜만 얻으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좀 덜 똑똑해도
좀 덜 지혜로워도 하나님만을 섬길 줄 아는 것이 오늘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이 열왕기 상 초반부에 나오고 있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 중에서 핵심이 지혜가 아니라 바로 성전과 그의 기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술이 항상 정 가운데 놓여 있는 아름다운 7가지의 기도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와 오직 한 분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이 열왕기서를 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단을 통해서 선포되던 이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왕의 선포되는 말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 7개의 기도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상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